거듭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하면은 다른 존재가 된다.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다. 이것을 거듭난다. 또 그때 동시에 의롭게 되는 것이죠.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구원이 끝나는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한 몸을 입을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을 이룰 때까지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거룩해지는 과정,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꿔주시고 천국 백성답게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몸, 영생의 몸이 되도록 하시고 더 이상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거룩한 몸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것을 영화라고 부릅니다. 이 일련의 과정, 이것을 구원의 여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저희들은 지금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설교할 부분이 칭의 부분이에요. 칭의 부분, 거룩하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의롭게 되었다. 이 칭의는 오늘 동영상에도 봤지만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우리도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전관예우, 이게 사법의 아주 병폐죠. 근데 좋은 변호사, 방금 현직에 있던 사람이 옷 벗고 나온 사람을 변호사로 사서 쓰면 죄가 많아도 이만큼으로 줄고, 어떤 경우는 죄가 없다고 선포받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자기 같은 밥 먹던 선배가 변호사로 있는데 얼굴 봐서 잘해주는 거, 자기도 나중에 나올 거니까. 뭐 이런 병폐가 있단 말이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좋은 변호사란 죄가 있어도 경감시켜주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받도록 잘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예요.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대속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의인이라고, 너는 의롭다고 라고 법정으로 선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칭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근데 이 칭의는 놀랍게도 우리가 뭘 해서 변호사를 사거나 세상에서 하면은 좋은 돈을 들여가지고 변호사를 사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조차 없다는 걸 우리를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딴 방법을 쓰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그냥 하나의 자연인인 동시에 그분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과정이 보면은 믿음으로 이루어져요. 믿음으로. 그럼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어준 것 아니냐?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것도 아니냐? 아니에요.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 과정이 두 가지 말로 설명이 돼요. 하나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는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는 전적인 은혜로.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근간을 이루는 것이에요. 이 과정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어준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럼 내가 의롭게 된 건가? 이제는 뭐 의롭게 됐으니 걱정 없이 살아도 되는가? 아니에요.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구원의 과정, 여정 중에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또 희한하게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already,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독특한 두 가지 시제가 겹쳐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에 예를 들면 코끼리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다이아몬드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보면은 각도에 따라서 다양한 각도가 나옵니다. 다양한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구원의 이 모습을 보면은 이 모습, 저 모습을 보면 저 각도에서 보면 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미 구원이 이루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 말도 맞아요. 구원을 이룰 것입니까? 예, 그것도 맞아요. 구원이 이룰 것입니까? 그것도 맞아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다 포괄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려요. 그럼 과거형은 무엇인가?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게 가능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이미 호적이 파지듯이 이미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존재가 사망의 심판에서
영생으로 이미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우리가 사람의 자녀는 사람의 자녀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존재가 사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이 과거형도 맞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현재형도 맞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현재형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연단과 훈련을 거쳐서 점점 살아갈수록 예수님과 근접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을 통하여 이끌으시는 과정, 이것은 성령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럼 미래가 뭐냐?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썩을 몸이 아니라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헌옷을 벗어야 돼요. 우리의 죽음은 의미가 달라요. 무엇인가? 옷 갈아입는 거예요. 이 몸 가지고 여러분 영원히 산다 그러면 여러분 살겠어요? 저 같으면 싫을 것 같아요. 내 몸이 불만이 있어요. 좀 더 키가 컸으면 좋겠고, 멋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점점 늙어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몸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후련히 휴거되어서 우리 몸이 후련히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왕노릇하며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 이것이 미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된 것이에요.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그럼 의롭게 된 건가?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겨주신다는 말이 금표현이에요. 여겨주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실제는 의로운 상태가 아닌데, 아직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뭐죠?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될 줄로 믿고 그렇게 여겨주신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칭의의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끝나고 오늘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칭의가 무엇입니다라는 교리 설교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의 실제적으로 그러면 칭의가 되면,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되면, 의롭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습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효과적입니까? 어떤 효력이 있습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말씀드렸나요? 유학 간 아들이 이게 신앙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꼭 쥐어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성경책 꼭 펴보거라,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런 얘기 하신다고, 아버지 맨날 교회 가자고 그래서 싫어가지고 내가 떠나는데 성경책 또 읽어보라고 이거 준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탁 갖다 던져놓고 안 읽어본 거예요. 그러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쪼달리니까 어머니 아버지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 말, 성경책을 꼭 펴서 읽어보거라. 아니 또 성경책만 꼭 맨날 펴서 읽어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안 읽었단 말이에요. 또 힘들고 어렵다고 진짜 끝장이에요, 이제는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꼭 펴서 읽어보거라. 그래서 왜 자꾸 성경책을 펴보고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성경책이 뭐길래 이렇게 갖고 펴봤더니 갈피마다 돈이 꽂혀 있었던 거예요. 하도 아들이 성경을 안 읽을까 봐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을 읽게 하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서 왈칵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립니까? 칭의를 아무리 설명하면 뭐 할 거예요? 칭의가 나에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내가 누리지 못한다면 나랑 칭의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책 주고 읽어봐라, 그래 맨날 얘기하면 뭘 거냐면 펼쳐서 읽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칭의가 나에게 지금 뭐가 좋은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으셔서 칭의로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칭의가 되면, 의롭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돼요. 이게 기가 막히게 좋은 일이에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는 칭의예요. 칭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때문에 그로 인해서 누구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이게 왜 좋은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느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이 말의 뜻을 더 잘 이해해요. 우리도 사람 사이에, 사람이 인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이간자를 쓰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혼자서 홀로 이렇게 독야청청할 수가 없고 관계와 관계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지어졌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정이라는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요. 학교 가면은 친구들과 또 여러 직장 가면 동료들과 더불어 살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저 사람하고 좋아서 결혼했는데 저 시댁 친정과의 관계는 확대돼요. 나는 저 사람하고 좋아서 했는데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또 친구가 돼요. 근데 관계가 늘 좋기만 하면 어떻겠어요? 관계 때문에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돈으로 쪼달릴 때 그것도 힘들어요. 예, 맞아요. 병 들었을 때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인간관계가 파괴됐을 때 관계 때문에 오는 것이 사람을 말린대요. 말린대.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있어요. 정말 저걸 버릴 수도 없고 나눌 수도 없고 그냥 안 볼 수도 없고 그럴 관계가 더 힘들어요. 가까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가족 관계가, 친척 관계가 그런 왼수가 없어. 그런 왼수가. 차라리 남이면, 차라리 가게면 거래처럼 내가 끊어버리고 말지. 아, 저건 버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소가리를 하면서 평생 동안 살아가야 되는,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더 멀어지고 더 악화되고 갔을 때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도 않고 돈이 있어도 있는 의미도 없겠고 어딜 좋은 걸 봐도 구경해도 재미도 없고 관계 때문에 그래. 관계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원수가 되면 그 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차단됩니다. 그리고 중단돼요. 그동안에 오고 가는 것도 중단되고, 오고 갔던 뭐 선물도 뭐 명절 때 뭐 하면 이렇게 주고받던 그것도 끊어지고, 축하해 주는 것도 끊어지고, 대소사도 다 끊어지고, 뭐 관혼상제 같은 것도 다 끊어지고, 심지어 뭐까지 끊어집니까? 전화도 끊어지고, 카톡도 끊어지고, 다 끊어져요. 그냥 남남. 저는 하나님도 인격체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도 느끼고 생각하고 결심하고, 인격체라고 말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보고 느끼고 지정의가 다 있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하나님도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독자적으로 느끼고 결심하고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지면 그 사이에 오고 갔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것이, 끈 떨어진 연처럼 아무 관계가 없이 통제불능 상태에 벌어지고, 그러면 내가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자유로운 게 아니라 완전히 나를 내팽개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끊어지면 무섭듯이 어렵듯이 제일 힘들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깨지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졌다면 이건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것이에요. 우리 생사가 달린 거예요. 죽음과, 만약에 태아가 탯줄과 끊어지면 사산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연이 연줄과 끊어지면 그거는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망가지는 것이에요.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인간의 관계를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한마디로 불화상태인데, 하나님과 불화상태에 있는데 8절에 보세요. 우리가 아직 무엇이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그 선악과의 본질이 그거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 그 먹은 게 뭘, 그 약효가 있기 때문에 뭐가 여기 어떤 아담 애플이 여기 남자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딱 걸려서 그렇다나?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에요. 무슨 약효가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거 먹어도 돼요. 아니 다른 거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정하셨기 때문에, 지정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먹음으로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감히 될 수 없는 거,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과 맞먹고 나도 또 독립적인 하나님처럼 살겠다는 그 자체가 죄라고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 그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8절에 보니까 죄인이 되었고 10절에 보니까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다고 그랬어요. 죄인이나 원수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진노의 대상이 됐다고 그랬어요.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인간을 지칭하는 표현들이에요. 죄인이고 원수고 진노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상태를 불화 상태, 화합할 수 없는 원수 상태, 그 상태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함을 얻게 됐다, 화해를 누리자 그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화해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원수 관계에 있던 두 사이를 화해시켰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어떻게?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럼 화해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원래 그 십자가의 처형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죄인인, 원수인, 진노의 대상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처형하고 나고 다 심판하고 나면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지 않고 그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는 그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가 없는 그분께서 모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죄값을 다 홀로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다 고스란히 다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흡족하도록 형벌을 우리에게 가해져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죄의 형벌을 그분이 다 받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를 때문에 쏟아부어야 될 그 진노를 그분께 다 쏟아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쏟아낼 분노와 진노와 심판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쪽 두 사이를 자꾸 화해시킬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러는 것이죠. 돈으로 하면 여러분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어떤 사람이 큰 빚을 졌어요. 이 사람 빚진 사람하고 빚 준 사람하고는 서로 왼수예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맨날 찾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제3자가 나타나서 내가 해결해 줄 테니 내가 이 사람 빚진 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두 분 사이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자기 돈으로 그 값지불을 하고 두 사람과 이제는 이 서로 그렇게 불편할 이유가 없으니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또 서로 주선도 해주고 밥도 먹게 해주고 친하게 지내도록 했다면 얼마나 두 사이가 고맙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랬는데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깨졌던 관계를 다시 이어지게 하고 그 관계가 화목하고 다시 화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양한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건 장차 부활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이 있어요. 두께가 7cm. 그것이 갈라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말이 서로 잡아당기도 힘들 정도로 탄탄해요. 그리고 찢어진다 그러면 통으로 툭 내려지거나 아니면은 갈기갈기 찢어져야지 왜 중앙에서 딱 두 갈래로 갈라지냐고.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앞에 우리 죄인이 나가면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어요. 죄인인 상태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면 죽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사장 복장 중에 맨 끝에 그 펄렁펄렁한 그 가운 밑에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 왜 방울을 달았습니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혼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순념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7번 그 시은소에다가 뿌려야 되는데 왜? 민족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성소는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 중에서 제비 뽑아서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을 입는데 밑에 딸랑딸랑딸랑 하는 방울이 있어요. 왜 방울을 넣은 줄 아세요, 여러분? 안 보이잖아, 들어가면은. 소리로 아는 거예요. 소리로 지금 집내와 있구나. 살아있구나. 가면 거룩한 하나님께 노출되면 죽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해? 나도 들어가면 또 죽어. 휘장 밑으로 갈고리를 건져서 시체를 끌어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죄인이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두 갈래로 쫙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나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만나야 얘기도 하고 만나야 뭘 호소도 하고 만나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가 없어. 원수가 됐기 때문에 전화 한 통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화해시켜 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 친밀해지기도 하고 이런 모든 관계가 가능해지도록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에 뭐라고 그랬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내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숟가락 하나 놓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난 한 게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처절하게 정말 죄인으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까 말했듯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의로움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냐면은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려움이 있었는데, 죄인으로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고,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 관계를 더 깊게 하고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인간 사이의 관계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관계가 깨지면 제일 살아가는데 제일 힘들어요. 늘 긴장 상태에 있고 누가 길거리에서 가서 만날까 봐 서로 껄끄럽고 서로 만나면 그렇게 불편하고 어색하고, 이게 관계가 깨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어요. 늘 두려움에 쌓여 살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주저하게 되고 갈 수도 없고 어디서 아랠 수도 없고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오늘 질문이 뭡니까? 의롭게 되면,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면, 칭의가 되면 우리가 무엇이 좋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뭐가 좋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해되고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되어지니 정말로 감사하고 좋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 그럼 의롭게 되면 뭐가 좋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나와 있어요.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어서 좋아요. 불화 상태에 있을 때는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다 느끼죠? 관계가 좋으면 뭐를 해도 오해하지 않고 다 좋아. 오해하지 않아. 웬만큼 무슨 좀 심한 장난을 해도 둘이 친한 상태에 있고 친밀하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저 사람이 그럴 의도로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다 이해를 해. 포용력이 생겨요. 관계가 좋으면. 근데 관계가 안 좋고 관계가 뻐긋뻐긋하고 관계가 좀 이렇게 뻐긋뻐긋하면은 작은 것도 오해해. 작은 것도. 정말 저 사람은 선의의 뜻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관계가 안 좋으니까 받는 걸 가지고 괜히 오해를 해요. 괜히.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경우에는 무슨 작은 일만 생겨도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늘 두려움 속에 사니까 이게 늘 벌벌벌 떨며 살고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커버하려고 대체물로 다른 종교나 다른 우상이나 돈이나 뭐 이런 것 갖고 쌓아놓고 되지도 않은 것 같고, 예를 들면 껌같이 머리를 뒤밀고 나는 숨었어요 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되도 안 하는 것 같고 그 무서움을 커버해 보려고 노력하는 게 인간의 지금까지 모습이에요. 그러나 칭의를 받게 되면, 의롭게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오는 것들이 다르게 해석을 해요. 다르게 다가오게 돼요. 이게 좋은 점이에요. 어떤 믿음이 생겨나냐면 이런 믿음이 생겨요. 오늘 3절 보세요. 우리는 이뿐만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추가적인, 의롭게 되면 추가적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3절 표현에 뭐가 좋냐?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 한다고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사이코야 이거 뭐야 이거? 환난 중에 뭐가 즐거울 게 있어? 환난은 환난이고 괴로운 괴로운 거지. 근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냐면 4절에 보면은 3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요. 환난은 무엇을 낳고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뭐를? 소망을 이루는 줄 뭐함이라? 알미라. 여기서 안다는 것은 I know, I see. 내가 안다는, 인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믿는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될 줄로 안다라는 개념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칭의를 받게 되면은 달라진 점이에요. 뭐가 달라졌냐면 전에는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고 환난은 환난이지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이런 좋은 관계에 있을 때 환난을 주시는 것은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환난을 잘 인내하고, 그리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바라는 그 소망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와도 이 모든 과정 끝을 알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우리가 뭘 한다고 3절에요?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안 믿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점이에요. 내가 의롭게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징, 곧 결정적인 차이예요.
안 믿는 사람 가서 보세요. 환난 중에 있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다른 것 갖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동분서주합니까? 진정으로 믿는 사람, 하나님의 관계가 돈독한 사람은 환난이 받아들 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 환난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예스가 됩니다. 예가 됩니다 라는 것을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 중에도 참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칭의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환난을 주나? 환난 안 주고 그러면 되면 좋지 않을까요?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아까 말했죠. 뭘 연단하기 위해서? 인내를 통하기 위해서 연단을 시킨 것. 뭘 연단시키냐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 믿음이 생기냐면요,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생긴다? 예, 어떤 면에서 맞아요. 근데 저는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 기도 들으시네? 난 이거 구했는데 더 큰 거를 주시네? 에이, 우연이야, 우연. 또 한 번 했더니 또 그런 일이 생기네? 이게 또 우연이야, 우연. 또 그랬더니 또 그러네? 여러분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우연이 계속 연속되면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그냥 기도 안 하고 들어줄 수도 있잖아요. 기도를 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게 믿어져요. 나는 A를 구했는데 너 A 갖고 되겠니?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아들이면 그러면 안 되지, 더 좋은 걸 줘야지 라고 내가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그 축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난 요 현상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효과를 노리냐면은 여러분의 믿음을 증가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안 믿어질래 안 믿을 수 없도록 여러분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과정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러니 문제가 있어야 기도를 하죠. 여러분 평상시 기도를 합니까? 물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언제 간절해집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니까, 환난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정말 견딜 수 없으니까, 내가 어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이런 믿음의 연단을 과정을 거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끝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그래서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믿는 우리에게도 환난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용도가 달라요. 안 믿는 사람하고.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키워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훈련을 시키고 더 엄하게 되고 더 엄격하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을 성취하게 함으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엇으로 되냐면은 아까 말했죠. 이와 더불어 이뿐만 아니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칭의, 의롭게 된 것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여기에 미련을 갖고 연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너무 좋기만 하고 너무 잘 되기만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천국인 줄 알고 여기서 다 먹고 누리고 할 거. 천국이 아쉽지가 않아.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요즘은 좀 많이 안 그렇습니다만 분당이 많이 옛날 같지 않아요. 판교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없어. 여기가 천국이야. 뭐가 아쉬워요 그 사람들한테? 애들 잘 나가지, 부의 세습이 교육의 세습으로 이어지고 있지, 뭐 하나 아쉬운 거 없어. 이대로 쭉.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냥 이대로 쭉.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왔다면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네가 이 땅에 영원히 살 여기가 아니야. 너의 본향은 따로 있어. 너 여기에 너무 애착 갖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여기에 미련 갖지 마라.
이건 다 내려놓게 될 것이야. 너희는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라는 의미로 이 땅에 환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정리해 갑시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은, 오늘 그러니까 처음 질문은 뭡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면 무엇이 좋습니까? 이거잖아요. 두 번째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환난이 와도 뭐 한다고요? 소망으로 뭐 한다고요? 인내하게 된다고. 관계가 불화하면 작은 것도 오해한다고 그랬죠? 화목하면 신뢰관계가 생겨서 저렇게 해도 나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럴 거야 라고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끝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환난, 참을 수 없는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의롭게 되었으니, 관계가 회복됐으니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내셔서 그 소망을 얻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럼 의롭게 되면 뭐가 좋은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확신하게 된다. 6절에 나와 있어요. 인간도 사랑을 합니다만 인간의 사랑은 물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가장 그래도 숭고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인간의 사랑은 제한 한계점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조건적이고 비례적이에요. 조건적. 내가 해준 만큼 리액션이 와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그만큼 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많이 실험을 했는데, 제가 이메일을 이렇게 장문을 보내면 거기 형식에 맞게 장문으로 와요. 제가 한 두어 줄 써가지고 보내면 두어 줄로 답장이 와요. 카톡의 말투도 뭐 이렇게 하면 그런 반응을 그대로 와요.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갖고 이렇게 보내면 그쪽도 그렇게 오더라고. 항상 리액션이 비례적이에요. 비례적. 내가 한 것만큼 받은 만큼 주고 해준 만큼 그런 거더라고요. 그게 인간 사랑의 특징이라고요. 근데 원수는 어떡합니까? 뭘 해줄 게 뭐가 있어? 저 왼수한테 뭐 하나 10원 하나 주는 것도 아깝고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주는 것 없이 믿고, 그게 원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오늘 로마서에서 정말 중요 구절 중에 하나가 5장 8절 말씀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단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보세요. 그 위에 뭐라고 했어요? 5절에 우리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그래서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생각 좀 해봐라. 7절에 보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고 쉽지 않고, 의인을 위하여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 있어요. 왜? 일본 무사들 보면은 왜 주인을 위해서 막 이게 싸우다가 용감하게 장렬하게 죽고, 이순신 장군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간혹 있어요. 그렇게 의를 위해서 그렇게 죽는,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군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그렇게 죽는 경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의인이도 아니고 주군도 아니고 죄인일 때, 우리 원수일 때, 적을 위해서, 원수일 때, 그 원수를 위해서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시,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지 그 하나로 분명하게 확증 한 방에 보여주셨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생각 좀 해봐. 네가 원수이고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이고 심판의 대상이고 불화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 사랑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지 알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이후에는 그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겠니?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도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 원수일 때 그 정도로 사랑하신 분이라면 우리와 관계가 화목하고 화해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사랑이 어마어마하게 큰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꾸 조건적인 사랑을 한다고요. 왜? 아까 말했잖아요. 인간은 늘 조건적이고 비례적인 사랑만 해왔어요. 내가 준 만큼 받는다고 생각,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공짜가 어디 있어 세상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연장돼가지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교회 헌금 많이 해야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주는 거지, 나 같은 평범한 성도가 뭘 주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 그 죄인을, 여러분을 위해서 안 믿고 기독교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복음을 믿지 않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으셨어요. 여러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관계가 회복되어서 의롭게 되어서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의롭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어요. 정말 그럴까? 그게 사실일까? 있게 됐지만 의롭게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요. 그분이 나를 분명하게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 사랑을 확신하니까 자유로워져요. 그 확신을 사랑하니까 나답게 살게 돼요. 오늘 내가 신문 기사를 읽다가, 지난 토요일자를 읽다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가장 문제가 된 것은 왜 저런 사이코 기질이 나타나고 왜 저런 이상한 반사회적인 사람이 나타날까? 정신과 의사 분석자들이 5살 때까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에 의해서 평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참 무섭더라고요. 부모의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5살 미만까지 충분히 받아야 되는 것이. 근데 그게 받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커서 스스로 깨달으면 될 텐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 늘 결핍이 되어 있고,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늘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거래하려고 하고, 내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줘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피폐되고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자질을 갖고 있고 그것을 꽃피울 수 있는데, 그것이 완전히 꽃피우지 못하는 것은 충분한 사랑이 공급되어서 자기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결핍되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참 눈물나게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뭘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한정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만 사랑하고 형제간에 얘는 좋아하고 얘는 좀 덜 좋아, 이런 개념이에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충분히 쏟아부은 것처럼, 저 사람이 있어도 내가 사랑이 나누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해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울었던 경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이셨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대답은 예스였어요. 나를 예수님 목숨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한없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좀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만큼이나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뭘 의심하겠어? 뭘 내가 하나님 한 만큼 난 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 의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더 큰 사랑을 받았냐고. 만약에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비례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했다면 여러분 그만큼 사랑 못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것만큼 하나님이 사랑을 줬다, 인간적으로. 그랬다면 여러분 지금 그만큼 못 받아요. 정말 남는 장사도, 이런 남는 장사도,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생각하면 이런 사랑이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 것만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 감사하고,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뭘 요구할 그게 없어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충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의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게 되면 이게 좋아요. 뭐가 좋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나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사람이 사랑을 충분히 받게 될 때 그 사람답게 되는 거예요. 꽃이 충분한 사랑을 받게 될 때 그 꽃답게 아름답게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펴요. 강아지나 동물들도 충분히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될 때 그 동물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때 가장 우리답게 돼요. 우리답게 되는 것은 좋은 거예요. 우리답다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독특한 개성과 은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잘 표현되고 발휘되어서 정말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의롭게 되면 좋은 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이 땅에서,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표현되는 것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땅 안에 안정감을 누리게 되고, 지금부터라도 이 땅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내리면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래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직도 칭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져야 돼요. 회개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 살아간다면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한 것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조건적이고 비례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헌금한 만큼 내가 하나님 나한테 사랑을 줄 거다. 내가 전도한 사람 숫자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다. 내가 직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여전히 생각한다면 아직까지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칭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칭의란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됐다는, 관계의 회복이 됐다는 시작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뒤부터는 내가 하기 나름이에요. 이제 관계에 컸어요. 관계가 이제 시작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관계를 가꾸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도 노력하셔야 되고 여러분도 노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되었다가 회복됐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계가 더욱, 우리도 어떤 사람을 친해지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친해지면요, 그 사람에게 좋은 것들이 서로 오가잖아요. 사랑 관계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친해졌을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더 깊어졌을 때 상상 좀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더 친해져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CBS 방송하는데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나운서가 물어요. 질문지가 그거였어요. 난 대답을 했는데 답을 써야 되거든요. 뭐라고 쓸까 하다가 순간적으로 딱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연애과정이랑 비슷해요.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놀랐어요. 이런 멘트를 날릴 수 있다니. 연애과정이랑 비슷해요.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 전에 헤어졌는데도 또 만나고 싶고, 조금 전에 한참 통화했는데도 막 전화 더 하고 싶고,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먹고 싶고, 좋은 데 있으면 같이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연애를 안 해본 사람은 이런 말하면 이해를 못해요. 근데 연애를 보면은 그거예요. 그래서 더 친해져 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연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서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 무슨 말하는지 귀담아 잘 들어주고, 눈 맞춰서 들어주고, 또 얘기도 듣고 싶고, 또 가서 얘기하고 싶고, 하나님께 자꾸 드리고 싶고, 뭐 기쁨이 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친밀해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과도 깊이 친밀해지는, 이제는 관계가 열렸으니까, 텄으니까, 회복됐으니까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응의롭게 되면. 그래서 환난이 와도 진짜로 믿음이 굳게 신뢰 있는 사람, 두 사람의 관계가 진짜로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 오해하지 않아요. 설령 저렇게 해도 본심은 그게 아닐 거야. 말은, 멘트는 그렇게 하는데 본심은 그렇게 아닐 거야 라고 정도까지 가면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신뢰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상은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와요. 현상적으로 보면 하나님 서운하네, 이건 신뢰관계가 없을 때 이러시는 거 아니지, 나한테 이러면 나 너무 서운해요, 이렇게 된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이번에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시고 더욱 연단하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인내해요. 이게 바로 달라진 점이에요. 신뢰하니까, 관계가 회복됐으니까.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칭의를 통한 관계 회복을 통하여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확증하게,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서 구원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나 이러다 구원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나 같은 나도 구원해 줄까? 중간에 탈락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구원해 주신 분이라면 우리를 한 번 구원하는 분을 놓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돼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줄 자가 세상에 있을까? 부모도 나를 별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복 내려주신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자존감이 회복될 때 우리가 자신감이 생기고 내가 마음껏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주눅이 들고 맨날 치이고 맨날 야단이나 맞고 구박이나 맞는 사람은 자존감이 나죠. 뭘 할 수가 없어. 줘도 좋은 걸 좋은 줄도 몰라. 맨날 의심해.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나니까 자존감이 회복되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칭의를 통해서 오는 종합적인 선물 세트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리가 딱딱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성화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계속 또 나가겠지만 오늘 칭의 부분에 다뤘지만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풍성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시고 의롭게 되는 축복을 통하여 이 좋은 것들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71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